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서 3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 사도 요한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그 삶의 모습, 세상의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랑의 모습을 보고 두 가지 종류, 사랑하는 자와 사랑하지 않는 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생명 가운데 있다라고 합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그 라이프 스타일을 보니 주위의 사람, 가족, 형제, 친지뿐만 아니라 나아가 주위에 또 자기가 만나는 삶의 사람들에 대하는 그 삶의 자세를 보았을 때 사랑하는 자, 사랑으로 대하는 자이고 그는 생명 가운데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된 자는 삶의 주인이 바뀌지요. 이제는 더 이상 자기가 삶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삶의 주인이 바뀌니까 이제 자기 삶에 추구하는 것이 어떠한 자기의 만족이나 자기의 편안함이 넘어서서 이제는 다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지음받은 자녀된 사람들을 같이 존중하며 더불어 같이 살며 귀히 여기며 존중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은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사람, 다른 사람도 배려하며 다른 사람에게도 같이 삶에 필요한 부분을 나누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러므로 이러한 자에게는 나타나는 삶의 모습은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배려하지만 그 증거는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생명 가운데 있다. 또 한 그룹의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룹의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삶을 살고 있는 자, 이들의 특징은 삶의 주인이 자기입니다. 자기 이외에 하나님은 없고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고 이 세상에서 모든 행복의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은 자기의 만족, 자기의 편함, 자기의 어떠한 충족, 자기의 이룸, 이러한 자기의 왕국을 추구하고 있는 자들인데, 그러므로 이들은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섬겨주기를 원하죠. 이런 사람들은 남에 대한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남에 대해서 신경 쓰길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에 대해서 배려를 베푸는, 남에게 베푸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특징이 있는데, 이러한 특징이 바로 세상에 속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 봤을 때 우리는 어디에 속하는 그룹의 사람일까요? 아마 이 말이 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는 아마 이야기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도 이것을 가르쳐 고린도후서에 사도 바울은 2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도 똑같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서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며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섞여 살고 있으며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기를 좋아하지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사랑이 많은 사람이 와서 친절한 말, 사랑하는 말, 배려하는 말,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가면 마음이 괜히 흐뭇하지요. 뭔가 하루가 잘 풀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요.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와서 거친 말, 힘든 말, 어려운 말, 자기중심적인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걸 갖다 꼬장 부린다. 또 저 사람은 진상이다. 또 어떤 옛날에 부모들은 그런 단어가 없었을 때는 뭐라고 했냐면 야 갖다가 소금 좀 갖다 뿌려라. 그런 이야기를 하죠. 왜? 재수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이러한 사랑이 많은 사람들을 당연히 보기를 원해요.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겠느냐, 이것은 우리 모두의 또 관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사 전에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야기가 복잡하지만 이야기를 가만히 이렇게 풀어서 보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사랑에 온전한 자, 사랑하는 자, 선한 일을 베푸는 자, 착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또 이 부분은 하나님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변화할 수 있을까? 세상에서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왜? 사람이 변화되어야 세상이 보다 나은 세상이 됩니다. 살기 좋은 곳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교육을 시키죠. 아이가 자르면 어려서부터 20년 평생 교육이 될 수도 있고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켜서 무지를 깨우치게 하고 계몽시키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좋은 것을 가르쳐서 바른 삶을 살 수 있게끔 돕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교육이 인간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한 걸음을 더 나가서 법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인간에게 법을 강요하고 그 법을 통해서 인간의 잘못된 부분들을 교정하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법을 지키려고도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조차도 인간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현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이 여기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어찌하면 내가 보다 나은 그리스도인이 될까? 어찌하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보다 나은, 또 사람들 앞에도 인정받는 그러한 보다 나은 사람이 될까라고 우리도 묻지요. 그리고 우리도 끊임없이 수련과 교양을 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도 하고 때로는 금식도 하고 때로는 세미나도 가고 성경 공부도 하고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 의외로
변하지 않는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고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제가 아는 한 젊은 목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헌신해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돌아와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말씀으로 교인들을 도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또 세상이 보기에 합당한 그러한 인격체를 만들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성경의 말씀도 가르치고 교리도 가르치고 신학도 가르치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그가 결론에 도달한 것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저에게 와서 이야기하고 그런 교회를 떠났습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죠. 과연 사람은 변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들을 변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변하게 할까요? 우리는 세상 안에서도 여러 변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감동적으로 받는 변화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의 힘. 어떤 부모가 자식이 있었는데 그 자녀가 세상에 버타며 친구들과 사귀며 곁길로 가며 이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이제 잘못된 일을 하고 그의 삶이 엉키며 꼬이며 내일이라고 하는 미래를 보지 못하는 그런 자식을 보는 어미의 심정이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어미가 그 자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헌신적으로 끝까지 그 자식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그 자식이 개가천선에서 돌아온 그 자식을 아주 180도 변화시킨 그런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가 가끔 듣습니다. 그게 사랑의 힘이죠. 사랑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사실은 교육도 법도 또 어떠한 것도 경건의 훈련도 이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요한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는 그의 사랑의 이야기에 우리가 우리의 고집도 우리의 거역함도 우리의 그러한 강팍함도 이 모든 것이 무너지고 사랑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오늘 왜 여기 계신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계십니까? 우리 부모들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교회를 데리고 와서 계십니까? 아니면 친구 따라 우연히 왔다가 교회 분위기가 좋고 교회 환경이 좋아서 여기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 와서 보니 그 목사님의 가르침이 논리적이고 철학적이고 정말 아주 지식적인 그러한 그것이 좋아서 여기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있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이 된 것은 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죠.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인간이 죄 가운데 하나님은 없다 하고 하나님을 등지며 하나님을 밀어내며 하나님을 거역하며
죽음을 향해서 가면서도 죽는 줄도 모르고 사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배경,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한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뭔가가 좀 나았다고, 이런 어떤 공평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도 나은 게 없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더하면 더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그분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사랑을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하세요. 그것이 그분의 성품입니다. 그분이 그 사랑의 성품으로 우리를 지어서 자기 형상대로 지었으니 사랑의 자녀로 지으셨고, 그 사랑의 자녀가 비록 죄 가운데 떠나가고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러한 행위 가운데 살고 있었어도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할 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생각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에도 보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사랑을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그 보여진 사랑이 확인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신 그분이, 여러분, 여러분에게 자녀는 여러분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에 부딪힌다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나의 모든 것과 자식과 이 둘을 택하라고 하면 여러분은 아마 자식을 택할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냐면 여러분의 자신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택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가면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만날 거예요. 주님이 어느 그림에서 본 것처럼 손을 벌리시고 우리를 환영하실 때 우리가 꼭 보는 것이 있어요. 주님의 손에 있는 뚫려진 못자국을.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죠.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했다. 확증하셨어요. 이 사랑이 여러분과 저를 지금 이 자리에 끌고 오게 한 거죠.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세요. 뿐만 아니라 내 사랑이 너를 사랑했으며 내 사랑이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증명했을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38절에 39절은 내가 이제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잘할 때도 사랑하시고 우리가 못할 때도 사랑하세요. 우리를 책망하실 때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실 때도 사랑하세요.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를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여러분을 책망하면 여러분을 밀어냅니까? 아니잖아요. 이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 밑에 이런저런 일을 하고 야단도 먹고 또 혼도 나고 이러고 자라요. 그때는 씩씩거리기도 하고 부모한테 대들기도 하고 우리 부모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고 그래요. 그리고 빨리 집 떠나기를 원하고. 그래서 결혼해서 가정을 갖고 세워서 살아보면 어느 시간이 되잖아요. 나이가 40, 50이 되면 열이면 열, 백이면 백 하나같이 그 사랑이 그 안에서 심겨진 사랑이 자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 안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완전한 사랑이 들어가면 우리를 변화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우리 모두가 그 사랑이 우리 심령 안에 와서 심어졌어요. 우리 심령 안에 와서 타치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어떻게 이 세상 안에서 지어졌냐면 세상 안에서 우리가 지어졌어요. 그래서 세상이 얼마나 경쟁과 비교와 서로 개인주의와 이런 환경 안에서 우리가 자랐잖아요. 어려서부터 아이가 학교 가서도 커서도 또 나중에 사회에 가서도 항상 경쟁의 대상이 되고 비교의 대상이 되고 이러한 가운데 우리의 내면의 성품과 인격이 형성되기 시작을 해요. 우리는 그러한 과정 안에 수도 없이 넘어지잖아요. 수도 없이 넘어지면서 그 안에 내면의 실망과 상처와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주위 사람들로부터 배척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씩 쌓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하나씩 엷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존재에 대한 그러한 어떤 자부감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엷어지기 시작하고 그 안에 이제 걱정도 들어오고 스트레스도 들어오고 나아가서는 이제 두려움도 들어오는 열등감도 생기는 이것이 우리 안에 형성된 내면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보이지는 않지만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이러한 내부 구조를 가지고 살아요. 겉으로는 큰 소리치고 겉으로는 내가 잘한다라고 이야기하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세상보다 크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제 이 부분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한 우리에게 이 사랑의 이야기가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씨가 심겨지고 이것이 자라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세상 안에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우리 부모도 우리가 잘못하면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세상에 비하면 별로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말이 우리 안에 직접 와서 닿으면 우리 안에 있는 외로움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평생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사랑하되 세상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하느니라. 너는 나의 귀중한 소중한 자녀이니라.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이야기 별로 안 들어봤어요. 부모도 너는 나에게 정말 소중한 자녀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야기를 별로 안 들어봤어요. 잘하면서도 잘하면, 아이도 가서 성적을 잘 받으면, 세상 나가가지고 사회에서 큰 업적을 이루면 훌륭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가치 있는 자라고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성공한 사람도 그 내면에 보면 아주 낮은 그러한 자존감을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가 너에게 확증한,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 사랑이, 그 가치가 바로 내가 너에게서 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우리의 마음에 와서 심어지는 순간 우리 안에 그 낮은 자존감이 우리 안에서 떨어져 나가기 시작해요. 이것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어떠한 것도 난 너희를 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며 그리스도 안에 내가 모든 것을 주었는데 무엇이든 내가 너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보증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이 내려놔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이런저런 어려움이 시간이 많잖아요.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건강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것을 이겨냅니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겨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변한 모습이죠. 옛날 같았으면 머리 싸매고 방문 잠그고 밥 안 먹고 꼬장 부리고 사니 안 사니 아마 그랬을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을 보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성격을 이야기를 합니다. 옛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죄로부터 우리가 사로잡혀 살았던 우리의 성품을, 자기중심, 자기 욕망, 자기 만족, 이 모든 것, 그러면서도 그 안에 말할 수 없는 그런 불안함, 이제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어떻게 새 사람이 됩니까? 여러분, 옷이 더러워지면 빨래하면 새 옷이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더러워진 심령은 어떻게 하면 새롭게 됩니까? 아마 우리 모두가 애를 썼을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수없이 읽으려고 애를 쓰는 거, 좋은 책을 읽으려고 한 분도 있고 많은 노력들을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내면의 것을 하나하나 벗겨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이야기 중에 이런 거 있죠. 바람과 해의 이야기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바람과 해가 내기를 하죠. 사람이 지나가는데 누가 저 사람의 옷을 벗기라 우리 한번 내기하자. 그리고 바람이 자기가 먼저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강한 바람을 처음에는 불다가 살살 불다가 강하게 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추우니까 옷깃을 여미고 더 옷을 꽉 조여서 입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해 차례가 되었습니다. 해가 그 사람에게 더욱더 강한 햇볕으로 쬐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야 할 때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더워서 옷을 벗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것, 우리의 모든 잘못된 그러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내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참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것은 삶으로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고 우리의 내면을 바꾸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제 사랑의 사람이 되어가며 사랑의 말을 이야기하고 사랑의 행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이야기가 잘 안 나오십니까? 그것은 여러분 안에 사랑의 이야기를 더 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친절한 부분이 여러분 사랑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말과 행위는 친절해지기 시작합니다. 살았던 사람이, 아찔하던 사람이 아주 온순해집니다.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입에서 긍휼한 마음과 긍휼한 행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이 여러분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정직해지고 어떤 불의에 대해서도 거짓하지 아니하고 그냥 바른 삶의 모습들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면 우리의 내면의 부분들을, 잘못된 부분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그 안에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바꿔가며 우리의 행동과 말이 변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할 때 마태복음 5장 16절 이것을 가르쳐 이렇게 합니다. 이같이 너희의 빛이, 그리스도의 빛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그 빛이 삶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실상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킬까요? 무엇이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킬까요? 그것은 여러분 경건의 훈련도 아닙니다. 그것은 신학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어떠한 예배의 어떠한 틀을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66권을 합쳐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기쁜 소식,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과 사랑 안에 사는 삶입니다. 그 복음을 요약을 하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온전한 관계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회복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사랑의 이야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무엇을 들으십니까? 역사적인 어떠한 사실을 많이 발견하십니까? 그것도 약간의 유익함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 무엇을 여러분 관심 있게 보십니까? 어떠한 한 조그마한 사건에 대한 어떠한 내용? 그러나 성경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바른 자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19절에 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받고 터가 묻어지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이 또한 저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